혹시 우리 친구들이 난 뭘 해야 되지? 언제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 이런 질문이나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답은 내가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적인 거 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예배하는 시간에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해요. 절대적인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선택권은 없어.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하러 왔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를 예배자로 하나님께 드리며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몸만 와서 앉아 있는 거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겠죠. 내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최고의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묵상 기도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제목이 뭘까요? 네, 맞아요. 렘넌트의 사회생활이었어요. 아니 전도사님, 내가 지금 1학년인데 무슨 사회생활인가요? 싶어요. 사회생활이 뭘까요, 여러분? 사회생활 뭘까? 되게 어려운 말 같은데 별거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사귀어 가면서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회생활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유소년국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도 하나의 사회생활이고, 우리 가정 안에서 또 제일 중요한 학교 현장에서도 우리 친구들의 가장 큰 응답의 사회생활 현장이죠.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까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그리고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전도사님이 이제 결론을 갈 때, 메시지가 마무리될 때, 어떻게 하는 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지? 특히 그냥 말고 렘넌트로서, 렘넌트답게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 건지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딱 답을 가지고 가길 기도해요. 우리 지난주 강단 제목이 뭐였죠? 전도자로 살아가였죠. 명절 캠프로 한 주간 전도자의 빛을 발했나요? 전도자로 살아라 하셨죠. 그리고 본문이 왕하 5장 1절에서 6절이었어요. 왕하는 어디죠?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 한번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볼게요. 자, 이 사람의 이름은 나아만 장군이에요. 어느 나라 장군일까요? 여기 힌트가 있죠. 아람 나라의 최고 가는 장군이에요. 전쟁을 엄청 잘해. 근데 이 사람에게 치명적인, 뭔가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잘 보면 여기 붕대가 이렇게 있죠. 이 사람이 나병이라는, 문둥병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환자였어요. 근데 이 병은 전염되는 무서운 병이야. 코로나처럼. 그래서 이걸 알면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려고 할까요? 다 도망가겠죠. 살이 막 썩어서 막 없어지는 그런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래서 이 병이 걸렸다 하면 저기 먼 데로 내보내요. 혼자 있게 하는 그런 병이 걸린 거죠. 아람이라는 큰 나라의 장군이. 근데 이때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전쟁하러 들어와서 막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포로로 잡아온 어떤 어린 한 소녀가 있었어요. 잡아와서 노예로 그 장군의 아내인 이 아내의 심부름하는 종으로 삼아서 데리고 살았어요. 그러니 같이 집에 살다 보니까 이 소녀가 우리 집 주인님, 장군님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를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이 소녀가 용기를 내서 여주인, 아까 그 아내였던 여주인에게 말해요. 주인님, 제가 옛날에 살던 이스라엘 나라에 사마리아라는 동네가 있는데요. 거기 계신 선지자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주인님의 병도 고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듣더니 장군님이 그 조그만 아이의 말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고 귀담아 들었어요.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했던 거겠죠. 이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뭔들 해보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아이의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찾아가요. 장군의 주인은 왕이겠죠. 찾아와서 왕이시여, 저희 집에 지금 포로로 종으로 와 있는 어린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애가 원래 살던 그 나라에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도 그래? 우리 장군의 제일 나라에서 전쟁 제일 잘하는 장군이니까 병을 고칠 수만 있다면 내가 편지를 써줄게. 내가 써준 편지를 들고 가서 얼른 병을 고쳐라 해요. 그래서 그 자기의 병을 고쳐주면 고맙잖아요. 그래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선물들, 보석들을 가지고 이제 떠나요. 편지도 가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가 주죠. 그 아람 왕이 쓴 편지를 보여주면서 내 병을 고쳐주세요. 이 나라에 내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대요. 이렇게 얘기가 끝나요. 여기까지. 뒤이어서 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여기서 나왔던 등장인물들 누구누구 있었어요? 나아만 장군, 또 소녀, 또 왕, 아람 나라 왕, 또 선지자도 그냥 나왔죠. 어쨌든 언급됐죠. 또 여주인도 있었죠. 나아만 장군의 아내. 이 중에서 주인공은 누굴까요? 왕? 나아만? 선지자?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진짜 중요한 사람. 소녀. 맞아요. 딩동댕동이에요. 너무 작고 여러분 같은 나이에 아주 연약하고 작고 힘없는, 어쩌면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 소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녀는 오늘의 제목처럼 전도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에 광야의 행복자, 그리고 두 번째로 미스바의 예배자, 마지막으로 도단성의 전도자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이 소녀가 했던 역할들이에요. 다. 이 소녀가 비록 광야라는 그런 포로로 끌려가서 광야처럼 그런 척박스러운 그런 힘든 환경에 놓여 있었지만, 광야 알죠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그런 곳이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그런 광야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서 종으로 살고 있지만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고 또 내가 아는 그 선지자님이 있다고 해도 감히 그 어린 종이 나라에 제일 가는 장군님께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용기 나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요? 바로 매일매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예배자였기 때문이에요. 예배자는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용기와 힘을 주세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입고 장군에게 나아가서 말할 수 있었죠. 그랬더니 결국 그 장군이 그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중에 병이 깨끗이 나아서 그 장군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결국에는 그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신 그 일인데 이런 긴 스토리를 통해서
그 어린 소녀를 통해서 한 나라의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전도자의 대열의 축복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응답일까요? 나의 응답이에요. 해보자. 나의 응답. 네, 우리 랩넌트들 한 명 한 명이 받을 바로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의 정체성이 바로 여러분들이 누릴 응답이에요. 그래서 연결해서 두 번째로 랩넌트의 사회생활이에요. 오늘 본문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이었죠. 그래서 아까 사회생활에는 작게 보면 우리 가정도 있다고 했어요. 그죠? 가정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 집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혹시 그런 친구 있어요? 괜찮아요. 우리 날아가지 않아요. 나에게 지금 말할 수 없는 힘듦이 있어요. 우리 집안에 좀 그런 친구도 혹시 있나요? 근데 그 문제를 모두 축복으로 다 바꾸세요. 아멘이죠? 진짜 문제예요, 그거. 하나님이 문제라는 포장지로 싹 포장해서 안에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들어있는 한번 보세요. 주영미 같아요. 축복으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 우리 가정에 내가 혹시 어려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절대 어려움 아니에요. 문제 아니에요. 이거 전도사님이 그냥 괜히 너희들에게 그냥 힘주려고 괜히 가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사실이에요. 왜냐? 뭐냐니까. 성경을 근거로 말하는 거니까. 그쵸?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가정에서 규모도 좀 갖추세요. 규모 중에 규모는 좀 정리하는 것도 있어요. 가정에서 규모를 잘 갖춘 친구들은 앞으로 학교 가서 사회 가서도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이제 집에 돌아가서 내 책상부터 한번 돌아봅시다. 내 침대부터 한번, 내 옷장부터 한번 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자로 세우실 건데 나의 기도가 우리 부모님이 아실 만큼 부모님은 말 안 해도 여러분들 위해 기도해 주시죠. 선생님들이 기도해 주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잡은 기도 제목 있잖아요. 매일매일 한 줄 포럼 하잖아요. 그거를 선생님에게 부모님께 포럼하는 거예요. 저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 선생님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제목을 받았을 때 어떨까? 그 기도가 24 기도에서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쵸? 요셉도 야곱이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요셉의 기도 제목을 야곱이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 제목을 부모님과 선생님과 소통하면서 늘 목사님이나 전도사님 그리고 선생님과 기도가 소통하는 랩런트가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학교 가죠. 학교에서 배울 것이 있어요. 이제 다음 주면 개학을 하네요. 그냥 개학도 아니고 한 학년이 올라가고요. 우리 1학년들은 초등학교라는 새로운 곳에 가요. 기대돼요? 좀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너무 가고 싶대요. 아마 근데 지금 막 되게 좋을 것 같고 가고 싶은데 막상 가면 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얘들아?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어디 계세요? 나와 함께 하세요. 예전에 전도사님이 공원에 전도하러 가서 어떤 친구에게 하나님 믿니? 그때 자기 교회 다닌대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하늘나라에 계신대요.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어떤 순간에도 어떤 상황에도 상관없이 절대 변치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걸 확인하는 현장이 학교 현장이에요. 왜? 잠깐 내가 헷갈리거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지 잠깐 안 믿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때 다시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시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돼요. 그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예요. 요셉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랬더니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학교에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 선생님이 저 친구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고 싶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신자든 불신자든 상관없이 은혜를 입는 통로가 돼요. 그쵸? 그래서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사회생활을 잘한다는 건 어떤 것이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좋은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상관없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살려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렘넌트답게 렘넌트로서 사회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알겠죠? 뭐라고요? 이제 답 나왔죠? 처음에 어떻게 하는 게 렘넌트다운 사회생활인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내세요. 이게 조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면 주변 친구들 선생님들과 막 토론해보세요. 모르는 거 그냥 지나가지 말고 질문할 때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강단의 언약처럼 오늘 강단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이 어린 소녀처럼 또 오늘 유소예배의 본문의 주인공이었던 요셉처럼 항상 매일 매시 매사에 행복을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고 결국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현장에 전도자로 우리 친구들을 사용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이유예요. 그거 아니면 우리가 살 이유가 없단다. 자, 마지막 그래서 결론이에요. 엘리트 살리는 복음 엘리트로 우리 친구들을 모두 부르셨습니다. 오늘 함께 봤던 열왕기 하에 그 나아만 장군이 성공자였단 말이에요. 힘도 세고 권력도 있고 가진 것도 많아요. 자기가 한마디만 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막 다 무서워할 정도로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성공자지만 엘리트지만 숨겨둔 문제가 있었어요.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자신의 깊은 상처와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자리에 계속 있을 때 겉으로는 정말 화려하고 완벽해 보이는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보이는 하나님이 영안을 뜨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행복하게. 그래서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살리는 자로 전도자로. 전도자는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거든요. 왜 이게 길 지나가다가 저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들 만날 때 있어요, 친구들? 어린이들한테는 별로 잘 안 물어보죠. 이상하게 전도사님은 이렇게 길 가라고 나한테 길 물어본 사람이 그렇게 많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쩔 때는 아는데도 몰라요 하고 싶을 때가 막 있을 정도로 자주 그런 질문을 받는데 내가 길을 알면 저기 가는 길 알려주는 거 어려울까요? 너무 쉬워요. 그냥 저기로 조금 가서요. 옆으로 가면 나와요. 그냥 편하게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바다에서 물가에서 수영을 못하는 어떤 친구가 허덕이고 있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허우적대고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수영을 너무 잘한다면 누군가를 살려낼 수 있을 정도로 수영할 수 있는 실력이 있다면 고민해요? 그냥 푹 뛰어들죠. 살려야 되니까. 내가 길을 알면 길을 알려주는 게 어렵지 않은 것처럼 내가 수영 실력이 출중하면
물에 빠져있는 사람 건져내는 거 어렵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복음은 여러분들이 계속 매일매일 사모늘 속에서 예배 속에서 계속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차피 이루실 그 영세전에 작정된 자가 돌아오는 그 시간표에 여러분을 그냥 갖다 딱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부터 그동안 우리가 계속 기도해왔던 응답인 집중학교가 시작돼요. 왜 저는 안 해요? 라고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고학년부터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6명이 고학년부터 쭉 내려오고 또 순서대로 3, 4학년, 2, 1학년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기대하고 있으세요. 우리 저학년들도. 그래서 집중학교 요번 기수에 참여하는 친구들은 몇 시까지? 12시 50분까지 어디로? 어린이집 우리 반으로. 이제 고학년쯤 됐으면 엄마가 챙기지 않아요. 그죠? 스스로 시계도 볼 줄 알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 시간 맞춰서 꼭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응답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누리는 시간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결국에 하나님께서 책들이 있는 문화센터에서 금토일 시대를 여실 거고요. 영상으로 다 무너져가는 이 시대를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묵상시대를 열어가는 주인공으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이제 다음 주면 새로운 학교에 새 학년이 돼서 갈 거예요. 그때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잊지 말고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살려라. 그거 한 가지 꼭 붙잡고 있지만은 한 주간 또 이번 학기 학년이 되기를 기도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포로로 있었던 어린 소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자신의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세상에 알렸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고 내가 먼저 그 행복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행복자, 예배자,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